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봐야 될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각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에 또한 어느 사회이든지 미래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들마다 위기가 있던 또한 풍성한 세월이 있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가장 관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대인지 하나님께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한 가정, 미래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란 국가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백년대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백년대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놓고 있지만 아니요. 한 사람의 미래가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세상은 100년이라는 짧은 안목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한 어떤 근거 없이 영혼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하신 변함없는 이 로드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복되어서 사람이 사람 되었을 때 복을 우리에게 복에 넣는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 자신 개개인이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건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경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영혼대계를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로 인류를 재창조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영혼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장 또한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먹는 자는 불순종하게 하는 자들은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과 맺었던 최초의 원시 언약을 어긴 인생들은 다 좋든 싫든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러면 사탄의 계략 속에 그냥 던져버리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이 위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성경에 약속하고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신 그 몸이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 앞에 120명의 성도들 앞에 보여주심으로 또한 500명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그 성도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너희들이 본 이 모습, 변케되어진 이 모습, 다시 말하면 육체를 만지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가 만져지는 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그들이 두려워서 그 문을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변형된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부활체라 그럽니다. 그 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장차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 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요 감격입니까? 이것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심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 새 창조를 오늘 저와 이루어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 세계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거듭난 심령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생된 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감람산에서 그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고 12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 속에서 그 시간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성도들 앞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에 올라가는 것도 바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접하시니 영접함 올라가는 그 그리스도의 이 발길이 또한 이 땅에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 500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차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놓은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일성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증인되어 줄 것을 분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베데스다 벳세다 이 목가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이 그 갈릴리 주변에 거기서 그 동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어린 아이의 손에서 들려진 헌신되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굶주린 영혼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해주시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그 이후로부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는 동네마다 병자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상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을 멸망한 심령들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들의 병을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억눌려 있고 짓밟혀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그 시대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도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수 대중이요 무수 군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무수 대중이 되어지고 무수 군중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무수 대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끊임없이 자신들도 죄가 없는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온 예수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두려운 거예요. 빛 앞에 서게 되어지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면 기득권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짧디 짧은 100년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했던 그 기득권들,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얻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를 사실을 맞바꿔야 되는데 영원 세계와 100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놓치게 되면, 빛을 오신 예수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어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피해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현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가기는 싫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무수 대중들의 그 선동과 데모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무수 대중이라고 무수 군중이라 하지만 그들은 다 선민입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장받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그들에게 12지파로 흩어진 그리스의 말씀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은 분명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말씀을, 최초의 말씀 성경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었던 것입니다.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만난 그리스의 제자가 되기는커녕 무수 대중으로 군중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12사람을 뽑았습니다. 12사람을 골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주력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제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이후에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어둠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사도라 지칭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복음을 맡겨준 자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뭐 오늘 또 사도가 있다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세미나를 듣고 와서 교회를 그렇게 하고 너도 사도다 하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만난 자에게 예수께서 맡긴 영혼들을 맡겨줬던 그들을 임명되었던 그 사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무수히만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어디 가버렸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12사람을 골라 뽑아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 손에 들려주시면서 1500년 동안 선민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배우기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배운 것을 지켜 사는 것을 또한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과 패역함으로 불순종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선민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돼요? 그들을 넘어졌다고 성경은 로마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유대인들은 넘어진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도저히 일으켜 세워서 일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백성들이지만
선민들이었지만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건만 말씀을 손에 들고서도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복음 증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던진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넘어진 자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그랬어요? 돌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선민들을 그는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던져버릴 때, 구주로 만나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을 넘어졌다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셔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호련히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각인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감람나무에 우리 가지를 꺾어서 참감나무에 접붙였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나무의 전지 방법은요, 거꾸로입니다. 세상의 이론은요,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 꺾어서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자체를 참감람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참된 열매가 나도록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 방법과 같지 않았습니다. 공식은 접붙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돌감람나무 위에 가진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를 꺾으셔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어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또한 새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세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참감람나무 가지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때를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구원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구원은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뭡니까? 그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의 7년의 기간 한 이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넘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이삭 죽기 구원으로 일으키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환란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이마에 받을까 그거 두려워하는데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세하기 원본인 마태복음 24장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이 이 뭡니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이 짝이 맺어가는 거. 거기서 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도 마태복음 또한 요한계시록 22,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어디에 짝이 맞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세학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말세학의 원본이 마태복음 24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뭡니까? 무슨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을 그 전쟁 때 대환란을 그들은 겪고 그들에게서 이삭 죽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은 심령들은 그 가운데도 이삭 죽기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교육들을
다윗의 길로 통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이 선민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배운 것을 지켜 살지 못하고 있으면 등한히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이 66권 생명의 이 말씀을 등한히 해버리게 되면 길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 없이 처음 인생에 주어진 이 길을 여러분 어떻게 찾아서 인생의 난국을 펼쳐가고 사탄이 깔아놓은 덫을 어떻게 피해가실래요? 유일하게 그 사탄이 깔아놓은 그 덫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성경 66권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지만물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인데나 줬느냐? 아니요. 어두운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보게 지금은 빨간색으로 된 이건 보혈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성경은 까만 껍데기예요. 까만 껍데기. 세상 어둠이 볼 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으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은 아무리 그들에게 주어져도 캄캄한 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껍데기의 모습처럼 깜깜하다는 거예요. 글은 읽을 줄 알아 글은 읽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길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66권은 타락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인 거예요. 길 잃어버려 정년 죽음을 시초동안에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켜주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을 받게 하는 이것이 길이 되어지고 이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이 자체가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 자신에게 주어졌는데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 일을 안 쓰잖아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여정을 살으며 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하게 되면 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처럼 이 성경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내 잠자리 머리맡에 놓고 지내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보는 성경이 아니고 시간이 있든 없든 항상 내 침상 머리맡에 두고 읽고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인생 잘 살았는가?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었는가? 사탄에게 미혹되지는 않았는가? 유혹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 로드맵으로 항상 내 침상 머리맡에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이것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말씀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들은 최고의 신앙의 그 길이 다윗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말미암아 선민에게는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따라합시다. 가나안이라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언약대로 400년 애굽에 종살이한다 그랬어요.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태워서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땅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고스란히 옮겨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놓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고통 400년의 종의 고통을 경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 그들을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언약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언약의 민족인데 66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언약 백성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그럼 가나안의 약속한 지경이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를 경계해서 저 남쪽으로는 홍해, 에집트의 경계에 있는 홍해까지의 그 거리를 그 바운드를 전부 다 통일왕국 하나님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언제 회복했습니까?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가나안의 경계 그 땅을 다 허락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통일왕국 약속의 땅을 그 경계선을 전부 다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지키지 못하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천여 명의 이방인의 여인을 첩으로 들여버리잖아요. 곧 그 말은 천여 명의 민족들에게, 천여 명의 여인들에게 딸려오는 이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민의 언약 말씀 공동체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범죄는 주구장창 범죄를 저질렀지만 솔로몬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길로, 다윗이 신앙을 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 가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과 합한 자의 신앙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는 범죄를 솔로몬이 했지만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서, 통일왕국을 지켜서 전쟁 없이 통일왕국의 태평성대의 유일한 왕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 결과 물론 다수의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가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아본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목표를 두고 전 인생 또한 많은 물질을 투자해가며 전 인생의 그 여력을 다 쏟아가며 하기 싫은 힘든 그 공부까지 다 바쳐서 그 모든 것들을 졸업장을 갖고 또한 사회의 지위 높은 위치까지 다 차지를 해보고 그리고 경제적 부와 사회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다 가져봤잖아요. 최고의 자리 가봤잖아요. 권력 가져봤잖아요. 물질 가져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한 자가 하는 말이 헛수고다, 헛되다, 5번씩이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헛된 것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미 살아보고 경험한 자가 헛되다고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빛 가운데로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로드맵을 붙들지 못하다 보게 되니까 그곳에 이미 경험한 자가 헛되다고 던져버린 것을 지금 우리는 생명 걸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길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중함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얻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지식을 전도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정교육용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고 성공하는 자녀, 건강한 영육간에 건강한 효도하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서를 쉼없이 읽히세요. 또한 잠언을 쉼없이 읽히세요. 그것은 이 잠언도요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히면 돼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30일이 끝나게 되면요. 또 1장부터 또 매달에 1일이 되어지게 되면 1장 또 읽혀요. 1장부터 쭉 가면 31일이 돼요.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읽혀요. 그거를요 계속적으로 그의 인생, 내 품 안에서 부모의 품 안에서 떠나는 그 시기까지 그것만큼은 부모가 놓치지 마세요. 성공하는 자녀, 승리한 자녀, 영육간에 강건한 자녀를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일 왕국을 약속한 이들에게 참 어렵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딱 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 조각으로 딱 갈라버립니다. 북쪽에 10개 지파를 주어서 10개 지파를 세워서 솔로몬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세워 구테타를 일으켜 만드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뿌리, 메시아의 줄기를 약속했던 그 가문, 솔로몬을 잇게 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가 유다 아닙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바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적은 나라 2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생명선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나타나는 시대의 현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찾았던 예레미야 5장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8페이지,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58페이지, 1059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시대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금 하나님을 놓쳤을 때,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렸을 때, 보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시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분명히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보세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거짓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냐고 세상 사설이나 설포하고 신문에 기사만 읽어주고 선교 얘기는 하고 선교 현장에 다녀왔던 얘기는 하고 여러분 이런 시간이 지금 있습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집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어떤 시국인데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던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선지자, 그렇게 하는 제사장들을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좋게 여긴대요. 그래서 구름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입에 담아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 결국 이건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게 이 예언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레미야 6장으로 갑니다. 그 밑에 6장 11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11절. 오늘 요 본문만 그냥 알고만 가도 돼요. 1059페이지 예레미야 6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보세요.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말씀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선지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켜달라고 하게 되니까 거짓을 선포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돈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백성들이요, 그 앞에 서는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시 언약을 했던,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을 했던 이 이스라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그것을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분노가 11조에 일어났다 했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니까,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한다. 참기 어렵다. 어느 정도냐? 바로 거리마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나둥그러, 거지처럼 나둥그러 지내는 이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청년들도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직업 없이 그냥 뭐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저주예요. 던져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히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왜 남의 남자인데 가야 돼요? 내 남편이 왜 남의 아내의 손에 넘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죽도록 피와 맞바꿔서 얻은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왜 남의 소유로 그냥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까? 힘없어서 다 뺏기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도 이 결과로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보세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 농담, 그 백성들도 농담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니까 사실은 속상해하지 말라는. 그런데 가장 아픔은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속상하다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고 있을 것뿐인데 말이에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하나 평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선포하는 목사들 그거 여러분이 겁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평안하다고. 근데 진짜 평안한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15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피한 일을 해놓고도 가증한 일, 하나님 외에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 물질의 하나님 세우고 또한 자녀의 하나님 세우고 나의 가치의 하나님 세우고 학문의 어떤 내가 소통하고 있는 이곳에 가치를 세우고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주인을 놓쳐버린 진정한 주인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그 일들을 가정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어졌는데 양식을 먹으라고 줬는데도 정녕 그걸 먹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하나님 천지만 창조하신 주인의 말을 어기고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조금 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데요. 세상 남편 두고 다시 말하면 물질의 남편 두고 사역의 남편 두고 바람피면서 인생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굴 하나 붉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결과는 다 엎드러지게 하고 함께 다 엎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은 거꾸러진다. 말씀을 던져버린 자는 다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 선민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선민된 자녀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매로 때리는 것뿐이에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는 때리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남유다는 지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왕국이 이어지기는 혈통적 메시아의 왕국이 거기 왕통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 두 개를 가지고 남유다로 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를 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그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리에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멸망시킨데도 비참하게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방인의 나라 곳곳에 있는 그 나라에 조금씩 잘라서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쪽 나라.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암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블렛. 이런 식으로 갖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서 이방인에 던져버린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비참한 자녀와 부모가 막 갈라져서 던져져 이방인의 나라예요. 알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더니 남유다에게 그래도 아직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려냐. 아직도 너희들 하나님의 66권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남유다에 말씀을 하시는 그래도 안 되어지니까 3번씩이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은 나라를 아수르를 먹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집트라고 하는 강성한 제국이 쳐들어 들어와요.
그것을 남유다보로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손을 댑니다. 막아쳐요. 막다가 거기에 포로가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기세를 가지고 애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블레셋이, 그쪽은 블레셋이 아수르를 먹어서 강성한 제국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쳐 올라오고는 애굽을 삼켜버리고 이겨서 대제국이 바벨론이 되어지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을 키우는 거예요. 남유다가 말씀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도록 주변의 국가들을, 변방의 국가들을 대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3번씩이나 기습해서 계속적으로 남유다에게 전쟁을 쳐들어드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고. 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요. 그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함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중대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예레미야서가 주고 있는 총체적인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생명거로 말씀 붙들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말씀을 돌이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요, 왕 때에 그가 어떻게, 그거 듣기 싫다고, 선민국가의 왕이 듣기 싫다고, 이사야가 얼마나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으면 톱을 가지고요, 이사야를 엎어놓고 톱을 가지고 켜서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명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낸다고, 이 말씀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의 먹이가 되어진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다. 그거 듣기 싫다고요. 므낫세 왕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그런 나라가 된단 말이야? 하면서 이사야의 허리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때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 회개하며 돌이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벨론이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들을 모든 성도들의 목과 목을 철줄로 연결하고 그들을 그 먼 거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통째로 그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결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선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후손들, 너희들의 자녀들을 앞으로 이방인 바벨론이 하자는 대로 교육시켜라. 그들에게 한가하는 자녀를 만들지 마라. 그들에게 다 동조하고 그 민족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육을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66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해라. 그래서 가정교육을, 말씀 교육은 가정으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바벨론의 문화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가하지 말고 그 국가가 잘 되도록, 부흥하도록 함께 일조를 감당하라.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그 시대, 그 역사들을 그 후손들이 다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메시지를 받고. 중요한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런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아무리 바벨론이 크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크게 하는 것의 일조를 감당하게 되면, 그래갖고 그 나라의 융성한 일꾼이 되어지고, 그 대신 너희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정교육을 시키라. 철저하게 자녀교육을 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시키고 그 역사가 70년이 차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옮겨갔던 그대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옮긴처럼 약속의 땅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예루살렘에 옮겨놓는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메대와 바사가 또 어떻게, 메대가 바벨론을 또 먹어버리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대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버려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1대 왕이 고레스라고 왕인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질 때 고레스 앞에 누가 되어? 다니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후에 2세 교육을 그 현장에서 포로가 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은 그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성경을 펴드는 거예요. 당신을 보세요. 이 다니엘서를 펴드리면서 당신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되는 왕입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물러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지금 현장에 그 역사가 오기 전에 예언되는 말씀을 성경에 펴서 고레스인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연구하지 못하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 나라는 그러나 당신에게 대적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출중한 인재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왕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자가 나왔느냐, 유능자가 나왔느냐. 그럼 다 나왔잖아요. 이것을 표두고 할 때 이가 고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찼을 때 고레스의 선포로 말미암아 첫 번째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옮겨요? 적과 꿀이 흐르는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어지고 2차, 3차 마지막에는 이민 포로 3세인 느헤미야가 당대의 왕 아낙사스다 왕의 최고의 신임받는 2인자. 요셉 같은 자예요. 에집트의 요셉 같은 그 위치에 된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린 성벽, 성문, 그것 회복해 3세까지도 이미 믿음이 견고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좋은 세계 최고의 페르시아 제국을 던져버리고 그런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약속의 땅, 예배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는 그곳으로 이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새하늘 새 땅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돌감나무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이 꺾으셔서 참감남나무에 꼽으시더니 이방인의 딸 맞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족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선민의 차례는 그렇게 해서 끝났고 회복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때에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키워온 기업과 사회는 흔들리지 않았음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온 교회는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지구가 좁을 정도로 쓰임받지만 사람을 키우지 못한 교회는 그 국가는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자 하는데 시간은 이미 다 가버렸어요. 제가 마쳐야 될 시간이 지금 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 우리의 할 일이 손에 선명하게 집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를 함께 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도 성경, 할렐루야.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경. 예,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자, 이 교육을 여러분 영국에서 이 근현대사에 이루어냈습니다. 1780년에 영국 클레세스트의 이 지방에 로버트 레이크라는 이 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 빈방이 없을 정도로 주일학교 한 사람 교사가 깨어 일어날 때 그 교회를 주일학교 대부흥의 교회로 만들어냈어요. 그 역량을 영국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청교조들이 이어받은 거예요. 자, 이어받아가지고요. 미국 동부 지역에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 양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주일학교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인 뉴 잉글랜드에 주일학교 운동이 이식되었어요. 이 주일학교 운동은 마침내는요, 이것이 크게 자라나더니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고요. 거기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적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매사추세츠주에. 그 다음에 코네티켓 주에서는 예일 대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에는 프린스턴 대학이 생겨난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세계 1등 학교죠, 지금. 거기서 시작돼요.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교육 목표는요, 선택, 성장, 파송, 예, 이것으로 정하고요. 성경 66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들을 가르쳐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예일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프린스턴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쳐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 어둠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세상 흥문은 100년 되기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66권 이 성경은 영원 세기를 얘기했어요. 무엇과 맞바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날 출중한 이 미국 사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이 같은 미션 스쿨에서 배출되었고 세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만 삽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집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 무엇이며, 집에 앉았을 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집에서 행할 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누웠을 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그것이 뭐라 하세요? 이 말씀 66번, 이 말씀의 강론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라.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 가정에 가풍을 세우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날마다 승리하시고 영원히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승리에 귀한 유일한 방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찾아 영위하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르쳐내어 효하는 자녀들, 효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